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죽지 않았다, 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찰떡같이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나는 죽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한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반복을 합니다.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는. 아셨죠? 반복해서 얘기하고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손가락 끝을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합니다. 피가 쏙 나오죠. 이걸 보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아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요, 자기가 죽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 예, 이제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한테서도 피가 나온다는 걸. 자,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사람의 생각,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이거 바꾸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전도, 사람의 믿음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한다는 게.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니까 쉬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경험과 지식으로 중무장한 사람일수록 믿음을 갖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믿게 하는 것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르신들 믿게 하는 일, 이게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자, 지식과 경험, 이게 신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신념을 주기 때문에. 신념, 믿음에 가깝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기적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한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한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꾸시는데 40년을 투자하셨습니다. 40년이라 그러면은 사실 평생 걸렸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평생 걸려서 모세를 바꾸셨는데 40살 모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던 위풍당당한 그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도 40년 걸렸습니다. 자, 온유.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유, 이거 순종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온유하고 순종 같은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이 인정하는 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런 모세조차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동안 불순종하면서 버텼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한테 있어서 온유와 순종, 이거 쉽지 않은 덕목입니다.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화목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일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신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신념을 줍니다. 신념 때문에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까? 모세에게 출중한 리더십이 있어서 그러신 걸까? 아니면은 모세가 카리스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건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할 때 모세에게 카리스마가 있기는커녕요, 카리스마가 있으면 백성들을 휘어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카리스마는커녕 백성들이 반발하고 데모를 하고 일어나면은 백성들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는 게 모세가 항상 했던 행동입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모세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모세는 처가살이 40년에 자기 소유는 땡전 한 푼도 갖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 됐습니다. 40년 만에 위풍당당했던 왕자 모세가 땡전 한 푼 없는 무능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 지경이 되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 정도 돼야 자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자아가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다는 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았다 이런 얘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내려놓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모세처럼 대책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다고 덤비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섬긴다,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덤비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득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이 없어도 하나님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공로를 내세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을 갖지 않습니까? 서운해하고 그럽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우린 반대로 듣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듣는 겁니다. 예. 근데 바로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일을 회방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일을 회방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데도 자기는 살아있다고 믿게 되고, 자아가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믿게 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여드렸던 사람처럼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 기적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기적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오병이어 기적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한참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가다가 기진할까봐, 배가 고파서 문제가 될까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런 기적을 행하셨더니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자기들이 배고플 일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만 해도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거는 복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호강이다,
호사를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런 호사를 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분위기를 감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죠.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도 동조할까봐 먼저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가라고 흩어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혼자 가버리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시는 건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먼저 출발한 제자들에게 따라가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배가 없습니다. 달랑 한 척밖에 없던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할 수 없이 걸어서 가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를 따라가시죠. 마침 배는 풍랑 속에서 고생하면서 더디게 가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제자들에게도 힘든 거친 풍랑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거친 풍랑이 이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 당연합니다.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은 그쳤고요. 그 심한 풍랑이 그쳤고 배는 목적지에 곧 도착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곧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게 두 가지 기적 이야기에 연결이 됩니다. 풍랑이 곧 그친 것까지 하면 사실은 세 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 22절 보시면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튿날. 풍랑이 일던 그 밤이 지나고 밝은 날, 날이 밝았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먼저 그 광야에 갔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그 광야. 먼저 거기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고 거기에는 다른 배가 더 없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믿고 그리 간 거죠. 근데 찾아봐도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혹시나 해서 제자들이 간 쪽을 향해서 와서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교통편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와 계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초점이 빗나간 것 같은 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초점이 좀 빗나간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표적 말씀을 하십니다. 자, 뜬금없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핵심을 짚으신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표적.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먹여주셨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배부르게 해주실 걸 기대하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하면은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인.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냥 기적이라고 보면 배부른 걸로 그냥 끝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날마다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 그거를 기대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이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는 왕.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십니다. 표적. 어떤 것을 드러내 보이는 표식.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뭔 말이냐 하면은 거기에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뜻일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표식입니다. 그런 표식이 그 기적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려는 목적이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 이거 바르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뜻이 담겨 있으니까. 사인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 운전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필기시험을 먼저 치르죠. 필기시험이 먼저입니다. 필기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이 사람이 교통신호를 제대로 볼 줄 아는지 요거 확인하는 거죠. 제 아무리 운전 기술이 좋다고 해도 교통신호를 볼 줄 모르면 사고를 내죠. 사고 냅니다. 교통신호 읽을 줄 모르면 사고 냅니다. 사인을 해석할 줄 모르면 사고 낸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건 그걸 읽어서 그거를 해석해서 당신이 누군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거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는데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 보이신 것도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창조주이시라는 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목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배에 올라가시니까 풍랑이 그친 것, 광풍이 그친 것, 이것도 같은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을 넘어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통제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분이 누구이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사인을 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제자들까지도 아직은 그 사인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 사인을 전혀 읽을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읽을 줄 모를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인을 읽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그 사인을 해석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빨간 신호등, 정지 신호지 않습니까? 근데 빨간 신호등, 정지 신호라는 거를 모르면은요, 빨간 신호니까 정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당연하죠.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사인을 무시하면은요, 제대로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인을 무시하면 제대로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본을 무시해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도 세상은 바로 그런 짓을 하죠. 근본을 무시하는 짓.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따라서 그 짓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살고, 또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워낙 익숙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교통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고야만 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면은 더 심각한 사고가 납니다.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맘대로 믿는 믿음, 다른 믿음, 이건 말짱 헛겁니다. 이런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도와주어야 하는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믿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고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 당신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을 돕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라. 표적을 제대로 봐라. 제대로 보지 못하면,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요, 죽은 사람한테서도 피가 나는구나,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체, 영적 정신 지체가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처럼 돼야지 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무능한 사람, 자기 주장도 없이 그저 말씀에 맹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보기에 대책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대책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나,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모세를 그렇게 봤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모세한테 도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무능해 보였으면,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형제들까지도 이랬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민수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항의하고 덤벼듭니다. 모세에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내가 너보다 못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모세 너보다 못한 게 뭐냐?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너보다 잘났지. 내가 너의 누나고 너의 형이고 그러잖아.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생각,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할 양식을 먹는다는 거는요,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게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신 건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음식 달라고 떼를 쓰죠.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받아낼 거에만 골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뭘 주실지, 왜 안 주시는지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배불러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 사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사인,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의 양식,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신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이거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그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배부름과 영생의 양식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의 영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호,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읽고 겸손하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